저희들이 어릴 때 한국에서 한국 고전 이야기 또는 고전 소설이라고 해서 많이 보았던 한국의 옛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홍길동전,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이라고 흔히 말하는 고전 이야기들이죠. 국어 시간에 이 고전 소설들을 배울 때 선생님이 이 소설들의 특징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고전 소설들의 물론 특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되어서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고전 소설의 특징.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잘 기억하시네. 곤선징악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예. 선한 것은 곤장하고 악한 것은 징벌하는, 그렇죠? 선과 악을 구별해서 그렇게 행하는. 근데 이 이야기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길동전, 서자가 태어나서 나쁜 부자들을 징벌하는 이런 일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죠. 심청전, 돈이 없어서 임당수에 팔려 죽고 다시 기적처럼 살아나 왕의 왕비가 되고 아버지 신봉사는 눈을 뜨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 현실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나쁜 사또들은 전국 곳곳에 있었지만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자신의 연인을 구하고 그런 악한 변사또 같은 자들을 심판하는 일은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조선시대에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소설들을 읽을 때 일반 서민들은 너무나 신이 나는 것이죠. 비록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곤선징악이지만 소설에서는 너무나 통쾌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사람들은 너무 신나하면서 이 소설들을 읽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힘 있는 자들에게 곤선징악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슬픈 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마치 우리의 고전 소설에 나왔던 곤선징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와, 그래, 악한 바로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드디어 구원을 받는구나 통쾌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곤선징악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수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들을 내려보내셨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이미 그 전부터 수개월 동안, 아니 수십 년, 100년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부르짖었지만 이루어지지 않다가 드디어 모세와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하나하나가 끔찍합니다. 현실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정말 아찔한 어찌할 바를 모를 큰 재앙들이죠. 피의 재앙, 개구리떼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떼의 재앙, 그리고 악종이 동물들에게 닥치고 독종이 사람들에게 납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오고 흑암이 이루어지고 9가지의 끔찍한 재앙들이 지나갔지만 아직까지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바로는 자신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10번째 재앙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면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오셨으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왔다면 우리는 통쾌하게 한 번에 악한 바로와 애굽을 벌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능력의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마도 수개월 이상 길어졌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노역을 합니다. 노예처럼. 그리고 이 길어진 기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재앙을 받고 있는 애굽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고통도 굉장히 극심합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외치죠. 이러다가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 그런 두려움과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그들의 삶도 비참합니다. 하지만 이 재앙이 10번까지 계속된 데는 이유가 있죠. 한쪽에서는 바로의 완악함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재앙이 수개월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번의 재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 바로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나의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붙잡고 노예처럼 나를 섬겨야 될 그들을 너의 노예처럼 부리고 괴롭히고 죽였던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의미하듯이 동시에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종국에 가서 이루어질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악인이 더 승승장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나마 소설 같은 이야기에서만 권선징악을 부르짖고 그것을 읽으면서 기뻐합니다. 통쾌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100이면 99번입니다. 악인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드라마나 세상 이야기들 속에 보면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부르짖는 윤회사상처럼 사람은 죽었다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드라마나 소설의 소재로 판타시 소설들이나 이런 이야기에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신앙이 흐려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죄책감도 약해지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도 약해집니다.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능 속에 있는 양심과 두려움을 흐릿하게 만들어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이 세상에는 나의 시작이 있었듯이 내가 끝내는 나의 끝이 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긴 시간표 속에서 그것이 몇 년인지는 우리 손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마지막 시간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심판은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재앙의 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 애굽에서의 심판의 날, 마지막 재앙의 날, 하나님은 이전 9가지의 재앙과는 다른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짧게 말하면 2가지죠. 그 마지막 재앙의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을 정하십니다. 특별한 절기를 정하시죠. 우리가 아는 유월절이죠. 그와 함께 이 마지막 재앙의 심판 가운데 그동안은 방관자처럼 지켜보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참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에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자, 이 절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음력은 1년 12달이죠. 해가 아니라 달이 떠서 초생달부터 보름이 됐다가 다시 져가는 그 과정이 30일이면은 한 달이 지나갑니다. 어떤 면에서 인류가 달력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음력 달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음력 달력을 선택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는 바로 그 시점을 하나님 말하죠. 이제 이 달이 너희들의 첫 번째 달이다. 이스라엘의 달력 1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달력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한국에 보면 왕이 새로 즉위하거나 왕조가 새로 들어서면 그 해를 타이틀을 붙이죠. 어느 왕의 몇 번째 해, 몇 년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고대 애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새로운 달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비록 그들의 신분은 변함없이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눈앞에 변화가 없이 똑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 이제 1월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달력과 함께 하나님은 유월절 의식에 사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하는 바로 그날 밤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참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명령하십니까? 몇 가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된 이 달에 이제 10번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선포합니다. 이 타이틀은 어린 양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어린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2가지가 구분되지만 번역상 그냥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1년생 어린 양, 흠없는 정결한 어린 양을 10일째 되는 날 선택합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이제 해가 떨어지는 저녁이 되면 그것을 도살합니다. 재물 잡듯이 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가정의 문틀에, 문설주라고 말하죠. 위, 옆을 다 피를 바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리고 그 고기를 내장까지 전부 다 불에 굽습니다.
삶거나 양념을 하거나 보통 때 요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마치 여행자가 여행 중에 아무 재료 없이 허겁지겁 그저 배를 채워야 할 때 쓰는 방식처럼 모든 것을 불에 굽습니다. 그리고 여행자가 먹는 음식,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그 채로 같이 먹게 합니다. 그리고 복장도 여행자의 복장을 취하게 하죠. 나그네의 복장입니다. 겉옷을 갖추고 허리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신발을 신고 곧 당장 가라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출발할 수 있을 것처럼 급하게 허겁지겁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애굽에 매일매일 다음날 나가서 또 노역을 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코미디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일 일어나면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시키시는가? 마치 여행을 떠날 사람처럼 지금까지 9가지 재앙 가운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서로 하면서도 헛웃음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미가 있죠. 3가지 정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밤에 모든 애굽의 장자와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다 멸하시는 죽음의 날에 애굽 쪽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눈물이 나오고 너무나 슬픔에 짜질 이 밤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상한 의식을 행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도록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재앙에 있어서 그동안은 방관자처럼 지켜만 보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믿음으로 참여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동안 9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만 그 끔찍한 9번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들도 수백 년 만에 돌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것을 하나하나 목격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9번의 재앙 속에서 그들도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보았느냐? 이제 믿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기에 모든 준비가 이미 배불리 밤새 먹었고 복장을 다 갖추고 있었기에 이 재앙의 새벽이 되었을 때 절망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잃고 애굽의 모든 곳에서 곡소리가 넘쳐나는 그 재앙의 밤에 바로는 절망 속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래 이제 떠나라, 모든 너희들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떠나라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도 자신이 떠나라고 외쳤을 때 정말로 그 순간 바로 출발할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유월절 의식을 치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날 밤을 지낸 그 사람들은 새벽에 떠나라는 그 외침을 듣고 환호하며 그래 하나님이 드디어 이루셨구나 외치며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순종했을 때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길을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은 깨어있으라고 주님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깨어 주님과 함께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구원에 기뻐하며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이 땅을 떠나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월절 행사에는 그 구원이 그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한 대속의 구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정결하게 불에 태워서 먹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만찬 의식과 동일한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몸을 먹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의식을 보면 대속할 때 자신을 위해서 죽을 그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죠. 나의 죄가 정가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먹는 것, 나의 죄가 여기에 정가됨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실제로는 그 어린 양 때문에 대속될 수 없지만 상징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순결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그 피를 보고 너희들을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피는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가장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판의 날 내가 너희들을 넘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순결하신 그 피를 너희들을 위해 흘렸기 때문이다. 우린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월절 의식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그리고 그 피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죄인들이지만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피를 보고 나는 너희들을 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이 의식을 자손 대대로 영원한 저희기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정일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 구원의 날이 그 옛날 애굽 땅에서 벌어졌던 구원의 사건이 그저 과거의 사건 한 번으로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고 현재의 사건이고 또한 미래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을 조상을 통해서 물려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6월절 의식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자손들에게 또 그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6월절마다 어떤 면에서 그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다시 갖추고 겉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기억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다. 우린 지금도 성찬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해가 떴을 때 바로 출발하여 하나님의 자유와 구원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수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10가지의 재앙에 이제 마지막이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학대하고 죽이고 괴롭혔던 악한 세상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하는 날,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그 심판이 악한 세상에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날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2월절 밤 실제로 눈에는 전혀 새로운 현실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이제는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동참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새벽과 함께 맛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애굽 땅을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깨어서 주의 구원하심을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주어진 그 구원을 기억하며 깨어서 주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주님 주니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기까지 재앙과 6월절의 재정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님 나누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6월절 밤 내일 아침 무엇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6월절 의식을 치르며 주의 시간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깨어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가올 주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와 생명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